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에 특별히 19절에서 본문 제목을 따와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지니라. 우리 다 같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 그러면 설, 추석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대표적인 명절 3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유월절인데 이 3대 절기를 우리나라의 명절은 그 유래가 있죠. 유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추석은 언제 그다음에 설은 언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유래가 단어는 언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3대 절기는 딱 그냥 시내 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날짜에 정해준 절기예요. 그것도 언젠가 일지 모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딱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잔치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명절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유래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유래, 우리나라는 민속적인 또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명절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3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을 알려주신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내용에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는 게 나오죠. 이 율법, 이 절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세심한 성격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이 몸에 찌들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익숙해 있던 애굽의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게 법에 익숙해 있다 보면 법이 개정된 걸 모르면 옛날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측면에 공통점이 있는 축제인 것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란 말은 초신자 때는 항상 유월절 그러면 몇 월달에 있는 것 같아요? 6월달에.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월이 이게 북으로 끌려가는 걸 월북이라고 그러고 담을 넘는 걸 월담이라고 그러죠. 남으로 끌려 내려오는 걸
월남 아니면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온다, 지나간다는 뜻이 유월이잖아요. 그래서 유월, 그게 바로 유월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유월절은 광복절하고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결국은 마지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일본은 원자탄 두 개로 폭탄 맞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그 전체적인 민족적인 해방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결국은 문설주와 문지방, 문 위와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세력이 지나가는, 죽음의 사신이 유월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너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피로 인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중에 신약에는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나가는 그 죽음의 그 아주 엄흉한 그런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이게 이제 유월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맥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장절인데,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죠. 나름대로 붙여진 이유가 같은 절기인데 절기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시금 덧붙여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수장절, 그럼 말 그대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수확도 쉽지가 않잖아요. 요새처럼 뭐 어디 보니 과일에 무슨 특별한 이렇게 아주 해충이 발생하면 전부 다 없어지더만.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서 그렇게 농작물을 잘 가꾸어도, 우리도 어릴 때 보면 태풍이 와가지고 확 쓸어버리면, 벼가 확 넘어지면 거기 싹이 나버린다. 그러면 다 안 돼.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결국 창고에 넣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 그게 이제 수장절이고, 동시에 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는, 초막 셋을 짓고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얼기설기 그 초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이렇게 테라스에 꽤 이렇게 넓게 테라스가 돼 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바깥에서 남자들만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우리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거에 대한 은혜, 그걸 이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그죠? 결국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7월 초마다 다, 오늘 교회는 전부 한국 교회가 다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많이 들어봤죠? 77절은 77은 49,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 77, 49일째 지난 그때가 이제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을 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이란 말은 유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순절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날이 딱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리스 시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70명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이런 게 대부분 다 거기에 유래를 하는데, 70인의 그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오순절, 77절 이렇게 맥추절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추수함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그게 원래의 글자 그대로의 풀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에 종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는 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래서 그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사람들을 싹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몇 명, 꽤 많은 사람을 살려놨잖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상당수 또 우리 지파에서는 전 멸절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사를 잘 못 지니까, 못 짓는 사람이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은 것은 정말 남다르잖아요. 우리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과손을 해도 적기에 이렇게 약을 치고 이래서 잘 과실을 잘 맺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어디서 귀농을 해서 처음 집어온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농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나무에 몇 개가 달렸다고 얼마나 기뻐하냐고. 똑같은 거죠. 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4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가나안 생활을 예상하고 맥추주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또 온갖 수고와 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지만 그 수확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올려드린 게 원래 맥추절의 유래,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맥추절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아주 깊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맥추절 이것의 의미만 파악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항상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 전부 우리 각자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가, 그것에 대한 초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대 감사를 하라. 절대 감사,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슨 감사? 상대적인 감사. 그죠? 상대적인 감사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상대적인 감사이고, 또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옆에 보니까 옆집보다 우리가 수확을 훨씬 더 많이 했어. 감사하네. 그죠? 또 내가 우리 집은 다 건강한데 옆집 보니까 매일 병원에 가는데 우리 집 엄청 건강하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 감사한 줄 몰랐는데 옆집 보니까 감사해. 그죠? 옆집 보니까 옆집에는 대학을 사수하네. 우리는 그냥 들어갔어. 감사해. 이게 다 무슨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그럼 내가 비교하는 그 사람은 감사가 아니고 굉장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 그런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도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아래층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셋째를 가졌잖아요. 셋째를 가졌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다운 증후군 아이였잖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들어보니까 그 아이를 계속 키우면 보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경고를 사인을 줬기 때문에 셋째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병원비를 어떻게 하냐니까 거의 대부분 다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감사로 받겠다. 그런 게 절대 감사. 우리가 조건과 상관없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감사한 게 감사로 우리가 올리는 게 절대 감사죠.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겠다. 목숨을 버릴 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부 감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받아주시겠지만 무조건 감사하는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앞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밭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관여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첫 열매 거둠 그 자체로 감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둔 것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양에 또는 질에 품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양이 많고 많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관여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해요. 전부. 이 첫 열매는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거둔 모든 수확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날 맥주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바꿔 말하면 절대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절대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익숙해지는 것이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묻히고, 하나님께 감사로 통과한 자들만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절대 감사하는 자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절대로 광야에서 그냥 평생을 허비하다 가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절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실 절대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가 입에 이렇게 넘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또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뢰가 중요하죠. 우리가 수술할 때 마찬가지죠. 수술할 때 의사를 딱 만났는데 마침 우리 집하고 원수 집안의 사람이 그 의사가 수술 칼을 들어. 그러면 어느 누구든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맡기겠냐고, 내 몸을, 내 생명을. 원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잖아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수술할 때에 내 몸을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질 때에 바로 절대 감사는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감사란 말이 쉽게 안 나올 때가 많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아주 그렇게 두툼해지고 쌓이면 깊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가 감사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죠?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 한나에게 뭐가 가장 귀한 거예요? 사무엘이지, 사무엘. 그렇게 애가 없어서, 그렇게 요새로 말하면 시험관 시술에다 오만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요새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저 옆에 있는
엘가나 누구야? 다른 둘째 부인은 저렇게 애를 쑥쑥 낳는데 나는 애가 없고 남편은 위로한다고 야 네가 열아들보다 낫다 그러는데 난 그 소리 듣기 싫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들 주셨는데 가장 귀한 아들을 요새로 말하면 젖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복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한나에게 자식을 많이 주셨잖아. 그 사무엘 말고 또 많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또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걸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결국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나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는 왜 드려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이를 주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잖아. 하나님만 이제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표시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맥주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의지하죠. 그걸 우리가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죠. 묶여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생각이 안 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거기 벌벌벌 떠는 거야. 그죠? 여성교회 10,000원 내라 그래도 왜 이렇게 5,000원만 내지 10,000원 내라고 그러냐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간단 말이지.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묶여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야 누림이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묶여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맥추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맥추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올려질 때 수많은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결국에는 완전하게 풀어져서 내가 말씀을 해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맥추절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게 오순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애굽의 법을 벗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누리라는 거야. 율법대로 살면서 자기를 구속하고 거기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가나안에서 애굽의 법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누리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 법을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누리라고 준 법이 원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판에 이제 새기는 것이 말씀을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율법 계명 그러면 가장 좁게는 뭐예요? 10계명. 그다음에는 모세 613개의 율법 또는 모세 오경, 나중에는 이제 구약 전체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데 이 주신 그 계명을 마음에 이제 그대로 다시 새기는 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인 오순절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절기, 그게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진정한 누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훨씬 법을 잘 누리죠. 법을 어기면 나중에 이 교통경찰만 봐도 그냥 형사차만 봐도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 가도 어디 가도 그 자기 스스로 얽어맨 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은 진정한 누림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킬 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데 누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어디엔가 묶여서 부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갑자기 그냥 자기의 팔 다리를 묶고 그냥 폴짝폴짝 그냥 뛰어다니면 바로 가위로 끊어주잖아요. 자유한 게 부모가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한 걸 좋아하지 그냥 그렇지 않은 것을 원치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말씀을 일일이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까 봐 아주 말씀을 그대로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애굽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광야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먼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당연히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절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 때문에, 현실의 고난 때문에, 현실의 고통 때문에, 현실의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실 때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진정한 누림으로 감사의 잔치가 되어서 정말 맥추절의 참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는 고백,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16절 19절처럼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시내 산에서 아버지 가나안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 아버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셨습니다. 잔치를 축제를 아버지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1년의 절반을 지낸 시점에서 정말 아버지 6개월 동안도 이런저런 아버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하에 주님의 아버지 장중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자유함을 아버지 누리고 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비록 아버지 현실에 아무런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아버지 열어주셨고 또 말씀으로 그 아버지 상황을 해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걸어감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아버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정말 맥주의 의미가 아버지 한 의미가 되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것에 얼마나 인색한지 또 얼마나 아버지 무감각한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대로 첫 열매를 아버지 요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첫 열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주님이 전부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만판에 새겨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